에베소서 말씀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처한 상황,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어려움을 목회적 관점에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14절 이하의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 내용 가운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뭔가,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지난주에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약간 한탄하면서 개탄하면서 올린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내용이라서 잠깐 봤더니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구속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쌍꺼풀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돈 벌게 해주세요. 직장 잘 나가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 제목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존재가 된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이 기도 내용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목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일을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속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는 존재인가의 특권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나가는 각 교회가 지체가 돼서 연결돼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신이 장막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이,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이 인간이,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간이, 아직도 눈만 뜨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인간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존재 그분 자체로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영적인 만남, 영적인 연합, 바로 그 위로와 그 소망과 그 평강과 그 사랑의 교제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벼이 다루시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지옥불에 그냥 던져버리고서 그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도 그 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알아보길 원했던 것이죠. 그 지혜를 알아보길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본질적인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배치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모든 천사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천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울의 왕조를 통해서 뭔가 이룰 것 같았지만 이루지 않으시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또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아들 때 솔로몬 그 다음 때에 가서 양쪽 나라로 갈라지면서 그리고 분열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리에 망하고 바벨론을 망하고 이스라엘은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은혜는 사라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 그것은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땅의 우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대신 죽음의 결과인 심판의 저주로 나무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바울은 바로 그 위대한 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다. 이제 그러니 나를 위해 살자. 나만을 위해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살자 합니까?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어떤 내용을 편지합니까? 그 첫 번째가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제일 첫 번째 관심은 속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속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 교회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서 전도하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서 전하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서 봉사하자. 그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변화됐습니까? 다 거룩해졌습니까? 다 천사처럼 됐습니까? 제가 예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임원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전에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임원진들이 있어서 이제 고등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원진 중에 이 찬양부장이 한 명이 이사를 가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찬양부장, 성가부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가대가 있으니까 성가대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장을 세웠는데 저는 그때 신앙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1년 정도 됐고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그냥 멋뜸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성가부장을 대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해서 뽑아야 되는데 투표도 없었어요. 그냥 한 명이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저보고 성가부장을 하래요. 그는 성가부장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뭐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가부장은 뭐 해야 됩니까? 난 노래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성가 그 악보집만 이렇게 나눠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거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악보집 나눠주고 악보집 걷고 그게 성가부장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임원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뭘 운영할까, 무슨 계획을 짜고 서로 어떻게 할까, 누가 뭘 맡을까, 그런 계획을 하는 모임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천사구나, 다 죄가 없구나, 얼마나.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밤에 수련회 가서 죄인이라 죄를 고백하래요. 근데 저는 죄를 고백할 게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교통위반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 범죄를 해서 교도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무슨 죄인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회개하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착해 보이던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학생은 굉장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충격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충격은요, 믿는 사람들이 눈물 흘려서 회개할 때 충격이 와요. 왜 울까? 그래서 충격이 오면서, 죄라는 것이 과연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여러 심각하게 도저히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학생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죄가 있긴 있나 보다. 왜 저렇게 울까? 왜 저렇게 죄를 고백할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저는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냥 심령으로, 마음으로, 이제 소리내서 못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남들 다 기도하니까 또 눈도 떴다가 봤다가 또 눈도 감았다가, 참 괴로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그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생각이 싹 스쳐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사탕 하나 훔친 거. 그게 왜 그때 생각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안방에 쓱 들어가서 어머니 지갑 있길래 싹 열어가지고 돈을, 지폐를 1,000원짜리인데 기억이 안 나요. 돈을 싹 뺐던 기억. 그게 싹 스쳐 지나가나요? 이게 왜 생각나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작은 죄.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잊어버렸던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임원회에 들어갔는데, 임원회에 들어가는 그 형제 자매들은 맨날 죄 고백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죄도 아니고 얼마나 다들 반갑고 웃고 즐겁게. 그런데 임원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회의를 하다가 어떤 주제안건이 생겼는데, 주제안건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주제안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막 소리를 높여, 한 사람이 막 소리를 높여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또 소리를 높여 화를 내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 제가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충격.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싸우는구나. 이게 두 번째 충격. 그때 느낀 생각은, 그때 느낀 마음은, 인간은 결국 완벽하지 못하구나. 저는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구나. 바로 그 결론에 돌아섰을 때,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나는 모든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동안에 절대로 상처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 연약한 존재. 자,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바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진실해 보이고,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밖에서 들어온, 죄를 씻음받았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됐고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교회를 향하여 뭘 말하고 있냐면,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의 사람,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는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러한 거처로서, 처소로서, 성전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존재야만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죄는 뭡니까? 죄란 뭐예요? 더러움이란 뭐예요? 그 죄와 더러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 지난 시간에 겉사람에 갖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자아의 문제, 즉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인간의 혼적인 요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그런 죄성이라는 바로 그 심플 네이처라는 바로 그 육의 사람, 그 육의 사람이 껴서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미 많이 말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패한다. 이것은 우리 육체가 늙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 죄성들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라져 간다는 것이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겉사람이, 우리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육의 사람을 죽이기. 그것을 어떤 사람은 파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 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육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 죄 죽이기라는 책으로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죄는 죽여야 된다. 죄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남겨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영의 일로 영적인 통치를 가지고 우리 육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전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통치를 받으며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뭘 한다고 합니까? 겉사람을 깨야 한다는 말이에요. 깨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좀 깨져야 돼. 그래서 깨져야 돼. 뭡니까? 뭐가 깨져야 됩니까? 겉사람이 깨지는 겁니다. 그 겉사람이 뭡니까? 자아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아. 까다롭고 세상적으로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계산적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분을 사귀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고 악을 품은 인생, 강한 의지, 감정, 지성, 이것을 자랑하는 것. 인간의 자아사랑. 죄는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한 게 죄예요. 인간의 자아 높임, 자기 우상함.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싸웁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견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내 생각이 얼마나 고상한데, 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데, 내 의견이 얼마나 존귀한 건데, 감히 무시해? 감히 짓밟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존중함을 해친 사건을 못 견뎌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자아가 살아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모든 고통을 짊어질 때 그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으셨어요. 그 자아를 내려놓고 어디에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안에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구원적 사명 앞에 그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주님이 못 내려가셨겠습니까? 내가 하늘에는 12영,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이신 그 육체 가운데 옆구리를 찌릅니다. 로마음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는 그 죽어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옆구리를 누가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그냥 희생된 죽음의 존재로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의 죽음입니다. 그게 육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끈질기고 고질적인 질병.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연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거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한다.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다 믿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교회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날려 돌아가신 사건을 믿었으니까 감사해서 교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는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의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대적으로 봐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요. 그 다음 교회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대교회도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 다 있죠. 교회들마다 다 뭐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주님 말씀하실 때는 나는 부자라, 부한교회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뜨뜻미지근. 네가 덥든지 차든지 알아. 이 말씀은 뭡니까? 찬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더운 쪽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뜨거워지라는 거지. 찬 쪽 선택하는 게 아니야. 뜨겁든지 덥든지 알아. 내가 토하여버리겠다. 왜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또 교회도 나와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누구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뭘 먹고 그럼 나로도 뭘 먹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뜨뜻미지근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뭘 지적하시냐면 너희는 네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요. 신자예요. 봉사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왜요?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아직도 육의 속성이 남아있고 내 안에 아직 겉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내가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겁니다. 너무나 비약된 논리입니까?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마음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통치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러운 곳에 가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우리가 그 혼의 요소, 즉 육의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겉사람의 요소들이 정결케 되지 않고 그것이 파쇄되지 않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자, 이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믿는 자가 불신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석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고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갈등하고 있어요. 조화될 수 없는 그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의 사람, 우리의 죄성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강해지는 거고 영의 사람이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육의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육의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육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를 묶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육의 사람을 파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되어지는 사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처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가 강건함으로 장성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사건을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는 점점 이제 그 본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마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마음의 본질이 뭔가, 그 안에 뭔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이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해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라는 이 사랑은 바로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반드시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말해요. 사랑의 본질은 어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랑하면 나는 자신 있어. 사랑하면 나는 많은 경험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랑을 해봤어.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완성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아니야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삶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여기에서 다 종합이 되어져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아가서 말씀을 다 살펴봤었지만요. 아가서 8장 1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죽음같이 강하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강한 사랑이다. 근데 이 에가서 전체를 보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의 고백.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봐. 아닙니다. 아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그 사랑의 고백이 절절한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나는 너를 도장처럼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너를 찍어놨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이 말은 생명체, 나무를 비유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박히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좋아하거나 나무를 잘 아는 분들 말에 의하면 나무가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다는 거죠. 나무의 높이만큼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꽃들도 마찬가지래요. 꽃들도
높이 올라가는 꽃은, 그 줄기가 올라가는 꽃들은 그게 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꽃을 높이 잘 이렇게 재배하는 분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꽃이 줄기가 쭉 올라갑니까? 그 깊이 파야만이 줄기 올라간다는 거죠. 깊이 파야만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깊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본질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혔는데 어디까지 박혀야 됩니까? 그 뿌리가? 오늘 보면 그렇지만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뿌리가 박히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할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깊이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수준을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플레로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충만을 담을 수 있는 깊이까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장성한 신앙입니다. 뿌리가 박힌 신앙이에요. 어느 정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충만을 채울 수 있는, 충만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존재로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사랑, 이 사랑과 지식을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는데요. 지식과 사랑, 이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지식이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나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들, 사실들.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는 지식이 다 있어요. 주님을 곧 오신다는 지식이 다 있는데 그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이 오심을 믿게 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은 점점 이제 말세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의 크래시에 그다음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UFO는 좀 자꾸 출몰한다 그러죠. 지진은 난다 그러죠. 별은 온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이야기들. 베리칩은 이미 이제 2014년부터 들어가기로 이미 법제해야 됐죠. 그래서 그것이 육류표다, 아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지막 때라면 마지막 때, 그래, 마지막 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지막 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결론적으로 가져오냐? 교회 나가야 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 맞이한다는 것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기가 싫어요. 왠지 거부하고 싶어요. 왠지 거절하고 싶어요. 왜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움직이지가 않아요. 어디 움직이니까? 마음이 어디로 움직여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물질, 내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내가 좋아하는 것,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요. 교회 나가도 교회 나가야 될 때는 억지로 나와주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해서 와서 감사 예배. 주님께 보답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주님 오실 때 좀 체면 있지 않겠습니까?
보답해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주님께 보답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 내가 보답해야지 주님을 알고 돌아가셨는데, 그겁니까,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대부분이 그런 신앙을 해요. 주님이 나를 돌아가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가서 감사하니까 감사의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이 보답 정도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의 가지고 안 돼요. 그게 나의 의예요. 내가 열심히 금식해 줬으니까 되겠죠? 이제 안 됩니다. 죄송한데. 열심히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되겠죠? 이제 기도 시간 많이 채워놨으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봤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 지식이면 나는 구원받게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에 대한 지식이 다 충만해요. 그걸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지식으로 구원해 주지 않아요. 많이 아는구나. 좀 아는구나. 주님 보실 땐 좀 아는 거죠. 좀 알려고 했구나. 그래, 좀 너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잘난 지식 가지고서 굉장히 네가 대단한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자, 우리를 움직이는 건 뭡니까? 알아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생각 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나가야 돼.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동력은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담았기에. 왜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유, 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럴까? 그래도 천국 가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보니까 이거 나도 하지 말아야지. 왜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보답해 드려야 되니까 나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안 하면은 율법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면은 들림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도 들림 받으려면 해야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가시밭길입니까? 여러분 정말 좁은 길입니까? 남들이 그래요. 주님 믿는 게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 아니에요. 사실 들어보면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가다 보면 막 도사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힘들겠죠. 남들이 볼 땐 좁은 길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한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자유로운 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고난, 눈물의 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십자가 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감사요, 기쁨이요, 감동이요, 축제요. 부모님들이 고생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식이 잘 될 거라 생각하면 그 고생이 즐거운 고생일 거예요. 고생해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한다고 해요. 모든 게 고생이에요. 모든 게 고생. 차 타러 나가는 것도 고생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동력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거하심의 동력이 돼서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 기다려야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이 기다리려고 하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지식으로 기다리려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지식으로 믿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식으로 교회 생활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고 찬양은 왜 이렇게 길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얼마나 괴로워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 되고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아, 저 사람은 출세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민생활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복 많이 받았다, 자식 잘 됐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나는 참 괜찮은 존재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에도 성공했고 이제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제 세상 사람은 나 인정해주고 그래 나는 나의 자아를 높이고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인간의 그 뽐내는 마음, 거기서 인간을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무도. 냄새나는 사람. 진짜 존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거기에 고상함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 위치까지 올려놓기 원하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뿌리를 받기 원하고 터가 굳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구원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과 연합됐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수준은 어디예요? 좋아하는 게 사랑입니까? 좋아하는 것을 넘는 게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게 싫어지면 어떨 거예요? 그럼 좋아해요. 하나님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좋아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플러스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좋아하죠. 그 사람 왠지 좋아집니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안 좋아져요. 근데 사랑합니까? 자, 차원이 달라져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로 사랑을 하냐 아니냐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면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도 똑같아져요. 근데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내 마음을 쥐어짜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는 본능적 좋아함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적 그 사랑.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벌레 같고 벌레 같은 건 야고바, 벌레 같은 인생이었어요. 주님 볼 때 우리가 고상한 인생이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랑,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망나니 타고 떠나버린 탕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나요? 죄를 좋아하나요? 주님은 죄 안 좋아하세요. 아주 흉측하게 생각하고 죄와 주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셨고 그 사랑으로 좋아함을 덮으셔서 우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아내 삼으시겠다고, 신부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경배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라는 이 말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맞이하게 되는데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단지 아는 지식으로 맞이하는 것도 아니요. 그걸 알고 해서 덜덜덜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아, 주님 오시니까 이제 나는 환란이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떠는 사람이 맞이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환란, 적그리스도 그거 피하기 위해서 주님 맞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주님 오신다 해서 휴거 준비하고 신도 준비한다면 비겁하게 왜 환란에 들어가야지 왜 먼저 주님 맞으러 가려고 하냐고. 그렇습니까? 환란이 무서워서 주님 맞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란과 상관이 없어요. 심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심판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눈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다가 주님 사랑하는 자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긍휼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요?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지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빼버리고 율법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아닙니다. 율법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무섭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 없이 행한 모든 행위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척하면 안 돼요. 가짜를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 외식이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어떤 뿌리를 내렸는지 주님이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자 주님 못 맞이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털을 닦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린 자만이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말씀 보면 바울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온갖 지식도 다 무너질 것이고 팽해질 것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어떤 무엇을 할지라도 다 울리는 꽹가리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의 마음 갖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그 변화되는 방법이 뭡니까? 오래 참으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겉사람께 부수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안 부서지니 참지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시기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무례히 행치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온전해지고자 원하느냐? 온전해지고자 원하면은 사랑으로 나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기다리는 7년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헬 놓고 7년을 더 봉사하는데도 그 날이 힘든 날이 아니었어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면서 저희가 하는데 주님 기다릴 때 주님 속교시옵소서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일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릴 때 사랑의 열매, 주님이 받으실 열매는 그거예요. 주님 앞에 결혼을 하는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반지가 뭡니까? 반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지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무슨 반지를 드릴 거예요? 사랑의 반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약의 반지를 주님 우리 주실 텐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주 앞에 그 사랑을 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이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주님 보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어 그가 그렇게 아꼈던 귀한 향유 깨서 주 앞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믿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온전히 주님 그 사랑의 연합으로 주님 내 안에 지금 계셔서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랑의 연합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넣을 때 주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천국에서도 어색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영원히 찬양할, 주님께 영원히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도 없고 그 사랑 없이는 그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된 그 마음으로 주님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으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측량 못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영원히 그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털을 닦고 주님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도장처럼 인처럼 새겨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생명의 사랑, 진리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 앞에 올라가는 힘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지식으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자랑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겉사랑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저 우주 공간을 뚫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빨리 올라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영원히 사랑하는 신부로서 저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사랑의 중심을 드리며 사랑의 열매를 드리며 그 사랑을 드리는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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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사랑 주님의 사랑 생명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의 사랑 진리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짜로 살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 놓쳐버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손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모든 죄악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언제 서지 못하는 어느 상황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아버지의 정원과 모든 순간이 있다면 저에게로 다 쏟으시고 예수님 거룩한 사랑, 생명의 사랑, 위의 사랑, 진리의 사랑, 구원의 사랑, 소망의 사랑, 생명의 사랑,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의 생명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아버지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영원한 사랑 생명의 사랑으로 치지 하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랑으로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생명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 사랑하며 생명 사랑하며 주의 영광 사랑하며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며 아버지 의지하며 달려가며 생명을 의지하며 달려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소망 의지하며 달려가며 저희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생명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주의 사랑을 모으고 진리를 모으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어디 드리는 하며 주님 이루신 나라 생명의 역사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지향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열매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세시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강력하게 아버지 강력하게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를 희생하신 그 거룩한 희생의 사랑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열한 사랑 마음의 희생 마음의 중심하시고 마음의 주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 모시고 마음의 주님 모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잡혀서 싸우고 아버지 우리의 저물음만 받아주셔서 우리의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진리의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구원의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너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생명으로 아버지 변화되었어 아버지 주님 모신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아버지 저 앞에 온전한 거룩한 소망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분은 믿음이요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아버지 거룩한 희생 거룩한 섬김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넓이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곳에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마음에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생명의 주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영의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방들에 주님이 거하시지 못할 것들이 있는가 아직도 나의 자아와 나의 자랑과 나의 것이 그 점이 그 흠이 그 티가 아직도 뽑을 수 없기에 빼앗을 수 없기에 주님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방들은 없는가 주님이 문을 두드려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했다 주님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다 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그 방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립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다 깨어서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그곳에 가득 채워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줘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부서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신고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증스럽게 가면을 쓰고 껍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짜인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것을 부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보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행여나 남아있는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한 겉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지고 부서지고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이고 주를 아버지 하나님 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역사를 용서해 어렸으면 하늘에 사랑했으면 다시 한번 옆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셨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부서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뛰지 못했던 모든 뛰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저는 연약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꾸 다시 뛰어지고 부서지며 변화되어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랑으로 주여 말씀을 하늘의 사랑 다시 한번 잡혀 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맞이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의지합니다. 곧 오실 주님 하나님